묘법 연화 제1품 서품. 때는 인도 마가다국 기원정사 12,000명의 비구 8만의 보살, 인간과 천신, 용왕과 아수라들이 법을 듣기 위해 모였습니다. 그 법회는 전대미문의 규모였고 법화경의 장대한 설법이 시작될 서막이었습니다. 이와 같이 나는 들었다. 부처님께서 라자가 하성 기원정사에 계실 때 8만 천의 대중이 법문을 들으러 모였느니라. 그들은 모두 아라한으로 번뇌를 끊고 해탈을 얻고 지혜로 충만하였으며 자유자재하여 더 이상 생사의 윤회를 하지 않았다. 또한 보살마 하살이 8,000명이 있었으며 그들은 대자비심을 품고 깊은 삼매에 들 줄 알며 법을 설하는 능력이 있었다. 이 방대한 청중 앞에서 부처님께서는 선정에 드셨습니다. 그 이름은 무량의 문삼매, 무량한 진리의 문으로 들어가는 삼매였습니다. 그 순간 땅은 6가지로 진동하고 하늘에서는 아름다운 꽃비가 내립니다. 사방은 신비로운 광명으로 가득 찹니다. 이 광명은 동서남북, 상하 사방 세계를 비추어 다른 부처님 세계와 중생들의 과거 업보, 지혜, 수행을 드러냅니다. 그 광명은 십방세계의 불국토에 있는 부처님들을 비추었으며 모든 부처님은 그 법좌에 앉아 광명을 뿜고 설법하고 계셨습니다. 이 장면은 법화경의 시작을 알리는 서품으로 단순한 개막이 아니라 부처님이 설법을 하기 전 우주의 진동과 광명으로 장엄한 세계를 열어 보이신 순간입니다. 이 무량의 문삼매는 곧 법화경의 핵심 사상인 모든 존재가 불성을 지니며 결국은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깨달음을 열기 위한 문이었습니다. 제2품, 방편품. 대지의 진동이 멈추고 하늘의 꽃비도 자취를 감춥니다. 부처님께서는 삼매에서 일어나셔서 눈을 뜨시고 조용히 법좌에서 일어나셨습니다. 모든 중생의 마음을 꿰뚫어 보시며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과거 모든 부처님들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해 먼저 방편으로 여러 가지 법을 설하였느니라. 나는 중생의 근기와 욕심을 알아 그에 맞게 진리를 설해왔지만 이제 때가 되어 진실한 법, 곧 일승법을 말하노라. 여기서 말하는 방편이란 중생의 근기에 맞춰 진실을 잠시 감추고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가르친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어린아이에게 날카로운 칼을 직접 주는 대신 막대기 장난감을 먼저 쥐어주는 것처럼 중생이 준비되지 않았다면 그들에게 맞는 방식으로 먼저 이끄는 것입니다. 부처님 말씀이 계속되었습니다. 나는 오직 일불승만을 설하노라. 중생들이 번뇌와 망상으로 인해 셋으로 나뉘어 보일 뿐 모든 존재는 궁극적으로 부처가 될 수 있는 존재다. 이 품은 일불승 사상을 강조합니다. 즉, 기존의 삼승 성문, 영각, 보살이라는 구분은 방편일 뿐 모든 존재는 본래 하나의 부처로 향하는 길을 걷고 있다는 선언입니다. 이것은 불교는 엘리트만의 수행이 아니다라는 선언이며 모든 이가 부처가 될 수 있음을 처음으로 밝힌 역사적인 순간입니다. 부처님께서 다시 말씀하십니다. 나는 모든 존재가 부처가 되기를 바라며 오랜 세월 그 길을 열고자 다양한 방편을 써왔다. 이제 너희는 의심을 버리고 오직 일승의 길을 따라오라. 이날의 설법은 제자들에게 깊은 충격과 감동을 안겼습니다. 그들은 그동안 배운 가르침이 궁극의 문으로 향하는 달이었음을 비로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다짐합니다. 이 몸이 다하는 날까지 나는 깨달음의 길을 향해 나아가겠습니다. 제3품 비유품. 부처님께서 설하신 방편의 가르침은 제자들의 마음에 깊은 감동을 남겼습니다. 그중 사리불 존자는 부처님께 간절히 여쭙니다. 세존이시여, 제가 이제야 진정으로 깨달았습니다. 저는 성문으로서 열반을 구해왔지만 오늘에서야 비로소 불가로 나아가는 진실한 길을 보았습니다. 부디 저희에게 이 방편의 진실한 의미를 비유로서 말씀해 주십시오. 그러자 부처님께서는 미소 지으시고 다음과 같은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오래된 집이 있었느니라. 기둥은 썩고 지붕은 기울며 사방에서 불길이 일고 있었도다. 그 안에는 어리석은 아이들이 놀고 있었으나 불길을 보지 못하고 뛰놀고 있었느니라. 집 밖에 선 아버지는 애타게 부르짖었느니라. 얘들아, 불이야, 어서 나와라. 하지만 아이들은 들으려 하지 않았느니라. 이에 아버지는 꾀를 냈느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를 주겠다고 약속했도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곧장 집을 뛰쳐나왔느니라. 그리고 나와 보니 아버지는 새 수레보다 훨씬 더 훌륭한 화려하고 편안한 대배구차를 준비해 주었느니라. 이 비유에서 불타는 집은 이 세상 3개, 욕계, 색계, 무색계, 아이들은 중생, 아버지는 부처님, 새 수레는 성문, 영각, 보살의 가르침, 그리고 마지막 커다란 흰 소수레는 진실한 일불승의 가르침을 뜻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우리를 제도하기 위해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수레를 먼저 약속하시고 결국은 가장 높은 경지인 불가를 주신다는 이야기입니다. 나는 방편으로 셋을 설하였지만 궁극에는 오직 하나의 진실된 가르침만 있느니라.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수 있으며 나는 그 문을 열어주려 이 세상에 왔느니라. 부처님께서는 우리가 지금 어떤 자리에서 수행을 시작했든 모두가 결국 불가에 이를 수 있는 존재임을 알려주셨습니다. 그 믿음은 곧 희망이며 법화경의 핵심 사상입니다. 비유를 들은 제자들은 눈물을 흘리며 감격하고 지금까지 자신들이 이룬 것에 만족하며 멈췄던 마음을 되돌아봅니다. 특히 사리불 존자는 큰 기쁨으로 나도 결국 부처가 될 수 있다는 확신을 얻고 법화경을 듣는 이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 집은 오래되어 노후하고 사방은 무너지며 기둥은 썩고 벽은 균열되었으며 곳곳에서 불이 일어나고 있었느니라. 이것은 우리가 사는 세상을 비유한 것입니다. 욕망과 고통, 노쇠와 죽음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꺼지지 않는 불길처럼 중생의 삶은 무상한 고통 속에 불타고 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 부자에게는 많은 아이들이 있었으니 아이들은 그 집 안에서 서로 장난치며 뛰놀고 있었도다. 아이들은 곧 우리 자신입니다. 삶의 고통과 무상을 보지 못한 채 눈앞의 즐거움만 쫓으며 살아가는 존재들이지요. 이 집은 이미 타오르고 있는데 아이들은 그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 만일 불이 퍼지면 모두 죽게 될 것이다. 곧 큰 소리로 외쳤느니라. 얘들아, 어서 이 집에서 나오너라. 불이야, 불이야. 부처님께서는 중생을 구제하기 위해 여러 번 설법하시지만 우리 중생은 그 음성을 듣지 못하거나 듣고도 반응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들은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않았느니라. 여전히 장난감을 가지고 웃고 뛰며 그 화마가 번지고 있는 사실을 알지 못했도다. 이에 부자는 꾀를 내었느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것들을 내세워 유도하자. 그리하여 말했느니라. 얘들아, 밖에 나오면 너희가 좋아하는 양수레, 사슴수레, 소수레가 있단다. 이처럼 부처님께서는 중생의 욕구와 관심에 맞추어 성문승, 영각승, 보살승이라는 세 가지 길을 내셨습니다. 성문승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듣고 깨닫는 사람이라는 뜻으로 고집 멸도의 사성제와 팔정도를 닦아 개인적인 해탈을 한 사람으로 사리불과 목걸령 같은 분들입니다. 영각승은 부처 없이도 인연을 통해 스스로 깨달음을 얻는 수행자를 말합니다. 12연기를 통해 생사의 고리를 끊고 열반에 이르고 고요히 혼자 수행하여 벽지불이라고도 합니다. 보살승은 자신의 해탈에 머무르지 않고 모든 중생을 깨달음으로 이끄는 자입니다. 관세음보살, 문수보살, 지장보살 등이 이에 속하며 보시, 직의 인욕 정진 선정 지혜의 육바라미를 통해 성취하신 분들을 말합니다. 그것이 방편입니다. 아이들은 그 말을 듣고 기뻐하며 달려나왔고 모두 불길을 벗어났느니라. 그리하여 아버지는 세 종류 수레보다 훨씬 크고 훌륭한 대배구차를 모두에게 나누어 주었느니라. 결국 부처님께서 주시고자 했던 것은 세 가지 중 하나가 아니라 단 하나의 진실한 길, 바로 부처가 되는 길이었습니다. 나는 마땅히 중생들에게 보리 깨달음을 얻게 하고자 방편으로 삼승을 말하였으나 사실은 모두 불승이니라. 내 가르침은 모두 부처의 길을 열어주기 위함이니라. 제4품, 신의 품. 이 품은 비유품에서 이어져 부처님의 깊은 설법을 들은 사리불 존자가 크게 감동하고 믿음을 얻어 발심하는 장면을 담고 있습니다. 신은 믿음, 수는 받아들임을 뜻합니다. 부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사리불이여, 그대는 오랜 세월 나의 법을 듣고 따랐으며 지금 이 비유를 들은 뒤
그대의 마음에 큰 믿음이 생기고 한량없는 기쁨을 얻었도다. 나는 그대에게 진실한 법을 말하노니 그대는 장차 수없는 겁을 지내어 보살도를 닦고 미래세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 그 부처님의 이름은 화강열애라 하며 국토의 이름은 보정이니 그 세계는 청정하고 장엄하리라. 부처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사리불에게 성문승의 길이 아니라 진정한 보살승의 길이 그의 본래 자리임을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확언하십니다. 그대는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고. 이는 불교 역사상 매우 중요한 선언으로 성문도 부처가 될 수 있다는 가르침의 시작입니다. 그동안 스스로 열반에 만족한다고 여겨졌던 제자들도 모두 결국 보살이 되어 불가를 이룰 수 있다는 선언입니다. 사리불의 고백. 세존이시여, 제가 옛날에는 오직 열반만을 구하여 싸우나 오늘 부처님께서 일승의 법을 설하시고 모든 중생이 불도를 성취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매 제가 마치 오랜 가난 속에서 보물을 찾은 사람과도 같은 기쁨을 느끼옵니다. 저는 오랫동안 부처님을 섬기며 성문법을 듣고 수행해 왔으나 그것이 곧 부처의 길로 향하는 방편이었음을 이제야 알게 되었나이다. 사리불 존자는 말합니다. 이 법문을 듣고 나서야 그동안 내가 따랐던 길이 방편이었음을 알게 되었다고. 그는 지금까지 자신이 최종 목적지에 이르렀다고 생각했지만 부처님께서 비유와 방편을 통해 진실을 드러내시자 마침내 자신도 부처가 될 수 있음을 믿고 깨닫게 됩니다. 이 품은 단순히 사리불 개인의 발심 이야기가 아니라 모든 중생이 자리를 바꿀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심지어 스스로를 작은 수행자라 여겼던 이들도 진실한 깨달음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는 희망의 메시지입니다. 제5품 약초유품. 약초유품은 부처님께서 모든 중생에게 같은 비를 내리시되 중생의 근기에 따라 각기 다르게 받아들이는 약초의 비유를 설하시는 장면입니다.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이를테면 한 큰 구름이 있으니 구름이 덮이고 하늘에서 단비가 내리는지라. 그 비는 삼천대천세계에 고루 내리되 산과 강, 계곡과 평지, 수풀과 나무, 약초에 두루 흘러들어 적셔 주느니라. 그리하여 큰 나무는 큰 이익을 얻고 작은 나무는 작은 이익을 얻으며 약초는 약초대로 자라나게 되느니라. 비는 동일하되 각기 그 뿌리와 몸의 성품에 따라 다르게 받아들이는 것이니라. 부처님께서는 법을 비에 비유하셨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은 편애 없이 모든 중생에게 내립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 그릇만큼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어리석은 자는 얕게 이해하고 지혜로운 자는 깊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이 품은 방편의 또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법은 동일하되 그것을 받아들이는 중생의 근기에 따라 모양이 달라 보일 뿐이라는 가르침입니다. 수기품. 보살들과 제자들이 부처가 될 것을 수기받음.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리불아, 너는 먼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니 그 이름은 화강열애여. 그 국토는 보정세계이며 그 겁의 이름은 대장엄이니라. 또한 목건년, 가전년, 아나율 등 모두 미래의 부처가 되리라. 그 이름과 국토는 각각 다르되 모두가 위없는 바른 깨달음을 이루리라. 부처님께서는 이제 각 제자들에게 하나씩 수기를 주십니다. 수기란 너는 미래에 반드시 부처가 되리라고 직접 점지해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것은 단지 약속이 아니라 불가능하게 느껴졌던 불가가 누구에게나 가능함을 보여주는 선언입니다. 성문도, 보살도, 모든 중생도 궁극적으로는 부처가 될 수 있습니다. 관세음 보살 보문품. 부처님 말씀하십니다. 무수한 중생들이 고난에 처할 때 관세음 보살의 이름을 부르면 그 소리를 들으시고 즉시 구원하시느니라. 불 가운데 있으면 불이 타지 않고 물 가운데 빠지면 물에 떠오르며 도적을 만나도 무사하고 독사와 독충을 만나도 해를 입지 않느니라. 관세음 보살은 천개의 손과 눈으로 세상을 두루 살피고 중생을 자비로 돕느니라. 때로는 범천이 되어 나타나고 때로는 동자나 여인, 장자, 비구가 되어 중생의 고통에 따라 모습을 바꾸어 구제하느니라. 관세음 보살은
세상의 소리를 듣는 분입니다. 중생의 고통의 외침을 듣고 가장 적절한 모습으로 나타나 도와주는 보살입니다. 이 품은 자비와 구제의 보살상을 대표하며 지금도 많은 이들이 나무 관세음보살을 염송하는 신앙적 뿌리가 되는 가르침입니다. 열의 수량품. 부처님이 말씀하십니다. 선남자여, 나는 오랜 옛날 아승직업을 지나 이미 성불하였느니라. 지금 이 세계에 태어나 성불한 것이 아니며 이것은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방편이니라. 내 본래의 수명은 무량억 나유탁업이거늘 중생을 제도하려고 마치 지금 막 성불한 것처럼 방편을 설하였느니라. 내가 멸도하였다고 말하는 것도 중생의 집착을 끊기 위한 수단일 뿐이니라. 나는 언제나 이 세상에 머물며 법을 설하고 중생을 제도하느니라. 이 품은 부처님의 진실한 수명을 밝히는 장면입니다. 부처님은 단지 80세의 삶을 산 분이 아니라 과거 무량겁 전부터 깨달은 존재였음을 드러냅니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이 세계에 계시며 형상을 드러내지 않을 뿐 중생을 위해 항상 함께하고 계신다고 선언하십니다. 이것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부처님의 실제를 보여주는 법화경의 절정 장면입니다.